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3일 저녁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했던 마음들과 또 우리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영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각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에게 채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 되신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피조물된 저희들이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며 구원을 이루실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자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보다 눈앞의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토하며 전지전능하신 주를 향한 신뢰함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제보다는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는 순종의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늘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과 육체의 연약함과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이 쌓이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며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 안에서 이루실 그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80주년의 광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 선조들의 숭고했던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을 잊지 않고 매년 기념한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와 윗선으로 물들어가며 문화적인 충격들로 다음 세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의로운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력으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고국을 떠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많겠지만 그들을 통해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람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고대하며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좀 많이 준비하셨나요? 재산이 좀 있으신가요? 네.
어제 이제 서울 올라가서 아버지 사망 신고를 딱 하고 그 재산 남아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하는 그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딱 했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혹시 세금 미납되신 게 있나 싶어서 신청을 해놨는데 며칠 걸린다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겁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무언가를 남겨주어서 내 자녀가 내 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사실은 유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은 주로 장남에게로 넘어갑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요. 차남이나 또 딸들에게는 유산이 안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서 무조건 n분의 1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이 장자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것, 이거는 이제 모든 문화권에서보다도 특별히 농경 문화,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농경 사회는요,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머리라도 하나가 더 있어야, 일할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야 더 많이 농사 지을 수 있고요,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첫째 아들 장남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장남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되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려받은 유산으로 부모님의 마지막까지를 봉양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또 장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이것이 좀 강하게 드러나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에게는 유산을 줄 때 항상 몫의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줍니다. 2배의 몫을 장자에게 주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지막까지를 봉양해야 될 책임이 장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빌어주는 축복. 아버지의 축복의 권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장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흐름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계보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보면 대부분은 장자의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데 많은 아들들 중에 그 약속을 이어가는 아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족보에. 대부분은 장자라는 거죠.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구약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장자권이요, 항상 장자에게만 물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권한을,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다입니다. 유다는 맏아들이 아니고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었으나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아버지께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여서 간음하여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권리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마치 장자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실질적으로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의 권위가 유다의 가문에 내리게 되고 그 유다의 가문을 따라서 다윗이 나오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장자가 아님에도 두 몫을 받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도 종종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보았죠. 갈렙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 말씀에 요셉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얻으며 바로를 통하여서 그가 애굽에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첫째가 므낫세였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할 때 요셉을 대신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개의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외하고 레위를 제외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두 12개의 지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12개의 지파, 그들 가운데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무엇이었죠? 제비뽑기입니다. 자, 우리 지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지파가 얼마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는지, 우리 지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약간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더 공을 많이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좋은 땅이 당연히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조금 더 적게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비뽑기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는 철저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운에 맡기는 거죠. 제비뽑기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뽑을지 알지 못하고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제비뽑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제비뽑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해요. 아니, 나는 더 공을 많이 세웠고 나는 더 항한 것이 많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을까요? 불공정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옳지 않잖아요. 우리 지파가 더 많이 앞장서서 싸웠는데, 우리 지파의 희생이 더 컸는데, 우리 지파가 더 사람이 많은데, 12개 지파를 보면 인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숫자가 더 많은 지파도 있고요. 숫자가 훨씬 상대적으로 적은 지파들도 있어요. 당연히 이걸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좀 주셔야지, 그냥 제비뽑기로 무작위로 주시는 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물입니까? 은혜의 결과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여 싸워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기가 많기 때문에 가나안의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전쟁에 훈련이 되어 있고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며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 얻을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을 취하는 주체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공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세운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 공로를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함에 내가 세운 공로, 내가 세운 업적, 나의 희생, 나의 열심, 내가 세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각각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땅들을 이미 미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세 개의 지파에게 먼저 분배해 주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미 가나안 동편에 자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더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절반과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또 그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업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요셉 자손들은 또 하나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두 개의 지파입니다. 물론 요셉의 자손이지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한 개의 지파를 각각 이루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비 뽑을 때 므낫세 지파에게 제비 뽑기 하나를 주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비 뽑기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16장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요셉 자손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한 개의 제비만을 줍니다. 두 개의 지파인데 제비 뽑기는 한 번만 주었어요.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17장에 넘어가면 이 문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세웠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을 하였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아니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묶어서 하나의 제비 뽑기만 해서 하나의 땅만 주는 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는 장면들이 뒤에 등장을 하거든요. 상당히 불공정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가 더 장자에 가까운 아들일까요? 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형이었고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할 때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혔어요. 므낫세가 형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른손 문화이기 때문에 우측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자를 아버지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혔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죠? 손을 엇갈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요, 왼손으로 형인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받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동생이 더 복을 받죠? 에브라임이 믿음이 더 좋았나요? 에브라임이 좀 더 착했을까요? 에브라임이 좀 더 아버지 요셉과 할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는 일절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렇게 두 개의 지파로 나눠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한 개의 제비만 뽑게 하였던 걸까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되게 불공정하고요, 불평등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견지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했으면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죠. 나를 기뻐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거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을 만한 공로나 업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나에게 과분한 것을 주신 것,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로 표현했던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가 그릇을 빚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예쁜 화병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 그냥 넙대대한 대접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 예쁘게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 그냥 투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만들어진 그릇이 그 참 만들 때 좀 신경 써서 만들지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토기장이의 권한인 거예요.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든지 그 만드심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해주지, 나는 저렇게 해주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한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어그러지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볼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개로 나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주었는지, 왜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좀 불공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더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뜻대로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또한 저주하실 자들에게 저주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 앞에 나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한탄하게 됩니다. 뒤에 에브라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데,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다 살려준 건데, 에브라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이 더 큰데 고작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기름진 땅들이에요.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내가 받을 만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안 준다라고 원망하게 되죠. 왜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힘이고 내 권능이고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베푸시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할 만한 또 받을 만한 업적과 공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순간의 이 삶이 결코 나에게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희락조 되겠습니다. 박미란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의 그늘막 공사를 지금 한 달 넘게 미뤄놨는데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함께 해주시고요. 하루에 끝나면 제일 좋겠고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작업은 시작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김봉달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작년에 하셨는데 걷다가 자주 넘어지세요. 올 봄에도 한번 교회 오시다가 새벽에 오다가 넘어지셨는데 오늘 또 넘어져 좀 다치셨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상처 되지 않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